할렐루야. 오늘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을 알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의 이름, 그 뜻은 히브리어로 가트 셰마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기름을 짤 때 그냥 툭 친다고 기름이 나오지 않죠. 거대한 맷돌을 그 위에 계속 올리고 또 올려서 그 무게로 짓누르고 짓누르면 올리브가 다 뭉개지고 으깨집니다. 그러면서 황금빛의 오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자기의 영혼을 으깨서 우리를 살릴 생명의 기름을 짜내기 위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때는 6월절 식사가 끝난 늦은 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절을 즐기는 인파들로 그 이스라엘 시내가 북적북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제자들과 함께 어두운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또 옆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이제 잠시 후면 횃불을 든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하인들이 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칠 거였어요. 죽음이 코앞으로 닥친 그 숨막히는 그 절박한 시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살 길을 찾아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거나 대항할 무기를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나를 좀 건져줄 어떤 인맥을 찾아보느라고 분주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가지의 풍경이 등장하죠. 한쪽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쪽에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다른 한쪽에서는요, 제자들이 쿨쿨 잠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타까운 대조 속에서 우리를 향해 애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아주 의연하게 두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슈퍼맨처럼, 야, 십자가 올 테면 와봐, 내가 넉넉히 내가 끝장나게 내가 받아주마. 여러분, 이러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고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내일이 좀 걱정되네 하는 그런 염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아주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혼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그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정신이겠습니까? 마음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그냥 혼이 나가겠죠. 그런 상태예요. 오죽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상태를 심히 놀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엄청난 공포와 슬픔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그 상태, 엄청난 탈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배의 고물에서 그냥 편하게 주무셨다고요. 아니 그런 분이 지금은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 단순한 그 육체적인 죽음 때문일까? 물론 십자가의 형벌이 끔찍하죠. 그냥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 그리고 이 뼈를 뚫는 그 못,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아니면 수많은 순교자들도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지 그런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틀거리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셨던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죽음 속에 담긴 단절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를,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악한 죄를 뒤집어 쓰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절규, 그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 무게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38절 하반절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저 고통당하는 한 인간의 애원처럼 들렸어요. 평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주시는 분 아닙니까?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의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솔직히 좀 너무 두렵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 곁에 좀 있어다오. 저기 앉아서 내가 좀 씨름할 때 너희도 좀 깨서 자지 말고 기도로 좀 나를 좀 파쳐다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신 이런 예수님의 연약함과 처절한 외로움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실패와 변명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얼굴을 대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때야 됐냐라는 거예요. 그 애원 속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요 자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 3번씩이나 계속해서 자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맞아요.
제자들도 힘들었겠죠.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은 자꾸 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난 가야 돼. 막 이러면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역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 한 시간도 너네들 깨어 있을 수 없어졌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걸 율법적으로 시간을 막 체크하시면서 한 게 아니야. 야, 내가 시간 보니까 45분밖에 아직 15분 남았어. 너 15분 더해. 아직 45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아니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안타까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나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고요. 야, 내가 지금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친구고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야, 마음을 같이 해서 좀 깨어 있을 수 없었겠니? 이 탄식인 거예요, 탄식.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다가올 무서운 시험 앞에서 그저 무방비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그리고 41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이 말씀 언제 씁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주로 막 기도 못하고 잠 막 잤을 때, 혹은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혹은 뭐 봉사하다가 막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그 변명용으로.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마음은 원인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야 그래 너 육신이 약하니까 자도 돼, 괜찮아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 너희 육신 약한 거 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알아. 그러니 너희 힘으로 마귀 못 이기는 거 알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야.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야. 약할수록 더 엎드려야 사는 거야. 요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가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피가 나면 피가 마릅니다. 내가 이 돈 막막하게 내일 당장 막을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기도라고 앉았습니까? 목사님 제 몸에 암이 가득 들어찼어요. 항암 치료 받느라고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만사가 다 귀찮아 죽겠어요. 목사님 배우자가요 속을 썩이고 있고 그냥 자식 문제 때문에 속이 막 문드러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이제 기도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10분 이해합니다. 정말 죽은 만큼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질병, 그 재정의 위기, 꼬인 인간관계, 정말 억울하고 분한 그 마음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그 시험의 최전선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평안하고 배고프고 등 따실 때보다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막 돈 때문에 피가 마르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몸이 아파서 그저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바로 그때를 노려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냥 힘들어 죽겠다, 힘드니까 이제 쉬어야겠다 하고 기도줄을 놔버리면
우리는 백전백패인 겁니다.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힘들어서 기도시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 전쟁터에서 총 맞은 병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총 맞고 아프니까 이제 나 모르겠다, 그냥 자야겠다. 그럼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소리를 지르면서 의무병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비명 질러야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 살려달라는 비명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 받았으니 기도해야 치유받게 되고, 돈이 없으니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으니 기도해야 그나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편안할 때 하는 우아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을 쉴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꽂아야 되는 영적인 산소 호흡기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진심이었다고요. 원이었어요. 거짓말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진심은 위기 앞에서 그저 휴지 조각처럼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가 곧 삶의 처절한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1시간을 언급하셨을까요? 성경에 40분도 있고 2시간도 있는데 왜 하필 1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합리적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양보다 질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 보시는데 그냥 짧고 굵게 5분만 진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중언부언하는 1시간보다 진실한 1분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정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여러분이 데이트하는데, 야야 오늘 우리 5분만 만나고 헤어지자. 그 대신에 진하게, 그냥 확실하게 아주 깊게 5분만 만나고 헤어지자.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밤새워 이야기하고도 또 헤어지기 싫어서 집 앞을 그냥 서성이고, 여기 갔다 여기 바래다 줬다가, 아니야 내가 또 바래다 줄게, 아니야 또 내가 바래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밤새 그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떼어드리지 않고 마음을 드린다는 거,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말짱 거짓말.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거짓말.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죠. 물리학에도 법칙이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되어 끓습니까? 100도죠. 100도. 99도가 돼도 끓질 않아요. 뜨거워지긴 하지만 액체 상태 그대로라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도를 딱 넘기는 순간 물은 펄펄펄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에도 영적인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주님하고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면 자꾸 이제 잡생각이 들죠. 5분 10분은 이 잡생각 때문이에요.
나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솔직히. 내 집에 가스불 꺼놨나? 꼈나? 그죠? 내일 김 부장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되지? 그러고 저 김 집사가 갑자기 눈을 나한테 그렇게 또 그냥 눈가락을 확 그냥 찔러봐. 막 이러면서 막 별 생각이다. 온갖 잡생각이 머리를 뜨거든.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잡념의 정리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필요, 내 걱정, 내 억울함 쏟아놓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건 그저 내 거의 독백인 거예요. 독백. 깊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견디고 10분을 넘고 20분을 넘고 30분을 막 실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목소리는 잦아들어. 내면의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지점이 딱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완전하게 장악하시는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시간은 그래서 율법적인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껍질을 깨고 내 자아의 감옥에 갇혔던 깨고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 최소한의 시간, 그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가 막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앉아 있고 뒤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졸면서 뒤에 타고 있어요. 근데 막 졸음이 쏟아지죠, 그죠? 막 졸음이 쏟아지고 막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육신이 약해서 졸리는구나 하고 손 놔버립니까? 운전대를 놔버려요? 아니죠. 그럼 다 죽어요. 그건 살인행위예요. 어떻게 합니까? 막 허벅지를 때리고 막 꼬집고 뺨을 때리고 창문을 열고 막 문을 막 찬문을 받으면서 막 껌 씹다가 막 그것 안 되면 소리도 지르고 그죠? 왜요?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내가 자면 가족이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지금 영적인 전시 상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입 벌리고 찾고 있는데 지금 자면 죽는 거야.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질 초대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야. 제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산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제발 깨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요 고상하고 그저 평화로운 명상이 아닌 것이에요. 치열한 전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의 전투에서 땀을 피처럼 쏟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셨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기도의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현실의 현장에서 칼을 휘두르다 도망가고 그저 계집종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비참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승패는 칼과 창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입니까? 아니, 건물이 작아서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너무너무 똑똑해. 잘났어.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 겟세마네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야. 무릎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의 탄식은요 오늘 그저 스마트폰과 TV 세상 염려에는 그저 몇 시간씩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으면서 정작 영혼을 살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졸거나 그냥 바로 일어나 버리는 우리를 향한 피 끓는 주님의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왜 이렇게 작은 유혹에도 금방 넘어질까?
왜 내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왜 우리 가정의 문제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해결이 되지 않나? 혹시 이렇게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좀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시간 기도 운동 해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관이, 모든 공동체가, 모든 가정들이 개인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10분도 못 하는데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1시간이 힘들면 20분부터 작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분씩 늘려가는 거죠. 저녁에 드라마 보는 그 시간 좀 1시간 좀 줄여보고, 아침에 잠자는 시간 20분 정도 좀 줄여보고, 점심시간에 좀 빨리 먹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잡담만 하지 말고 식사 빨리 하고 가서 20분 정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도 좋고요, 새벽 제단도 너무 좋죠. 혹은 퇴근길 차 안에도 괜찮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1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을 괴롭히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 우울감과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한계를 깨트릴 때 우리의 삶의 한계도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려고 깨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46절 앞에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 또 실패했지? 너 또 졌지?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오늘도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가정이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믿음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아유 나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붙들고 더 주님 앞에 그 겟세만의 기도, 으깨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지금 이 지경이 된 나라 안에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이제 1시간 기도 운동 하겠습니다. 1시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